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2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중요한 뼈대 세 가지입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입니다. 일곱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천사들의 나팔 소리, 짧게 말해서 일곱 나팔, 자, 그리고 일곱 대접 이야기가 또 전개가 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일곱 나팔 속에 그냥 1, 2, 3, 4, 5, 6, 7, 8, 7 이렇게 쭉 이어진 게 아니고 여섯째 나팔소리와 일곱째 나팔소리 사이에 10장의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 11장의 두 증인의 이야기라고 하는 또 별도의 부록과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소리 이야기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했으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죄를 빌미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진 이 피조 세계가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로 변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날이 온다. 언제? 일곱 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자, 그 일은 역사의 끝에서 벌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끝에 있는 일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되었으면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야 되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중에서 불과 11장입니다. 절반밖에 오지 않았어요. 절반 왔는데 요한계시록 62면 아마 저의 요한계시록 설교도 앞으로 한 적어도 40번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40번 다 제가 끝까지 가면, 제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길게 해본 적이 없는데 저도 저의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뼈대가 일곱인, 일곱 나팔, 그리고 일곱 대접이라고 했습니다. 자, 일곱 대접 이야기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일곱 나팔 우리가 봤으니까. 근데 또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또 다른 별도의 이야기가 끼어 들어옵니다. 그 얘기가 12장, 13장, 14장, 15장, 4장에 걸쳐서 끼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이제 또 일곱 대접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사이에 있는 이야기 첫 번째 것, 12장 절반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환상 봤다는 거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얼른 보면 한글 성경만 보면 무슨 뭐 팔이 잘렸거나 피가 나거나 그렇게 상처를 입은 여자 그런 뜻 같은데, 영어 성경 보면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태양으로 옷 입은 여자. 그러니까 태양 자체가 이 여자의 옷이라 그랬어요. 자, 일반적으로 태양 그러면 이방 세계에서는요 최고의 신의 상징이거나 최고의 신의 영광으로 이해되었죠. 태양 자체를 또 신이라고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태양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화려하게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 옷 입은 여자, 이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에 의하여 아주 존귀해지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자의 발 아래는 달이 있었다. 발 밑에는 달이 있었다. 달도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것 중에 하나였죠. 오늘날에는 뭐 수금지와 목토천연명, 은하수, 태양계 해가지고 달도 그 중에 불과 just one of them 이런 사고를 갖고 있지만, 이 시절에는 태양과 달은 피조 세계의 가장 존귀한 두 개였다. 인 것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태양으로 옷 입고 달을 발밑에 둔다. 엄청난 존재고 하나님이 엄청나게 존귀하고 높이는 존재라는 거죠. 자, 사람은 이럴 수가 없어요. 어느 사람이 뭐 태양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을 수 있지만 태양 그 자체가 옷이다라고 표현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그 머리에 또 12개의 별이 박힌 관을 썼어요. 12개가 뭐겠어요? 일반적으로 구약 이스라엘 12지파의 상징이거나 신약의 백성의 대표인 12사도의 그 12이거나 그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떠받치고 있는, 또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이 머무르고 있는 곳, 있는 존재 뭐겠어요? 신약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피로 사신 사람들의 모임 교회,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또 보겠습니다. 2절.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요즘에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없죠. 근데 옛날에 시골에서는 해산을 집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산하는 그 어머니들 중에 어떤 분은 되게 소리를 지르고 막 그 시골의 그 방 문에 창호지를 막 손으로 다 쥐어 뜯고 그런 것도 있었어.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뭔지 느낌이 저는 와요. 자, 근데 자, 여자가 교회라 그랬죠. 교회를 상징하는 말이라 그랬죠. 그러면 교회가 무슨 사람을 낳습니까? 무슨 이런 해산의 산고를 치릅니까? 자, 여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시게 하는데 쓰임 받고 있잖아요. 쓰임 받았잖아, 구약의 교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구약의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 소용돌이와 같은 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신약 교회가 아니라 구약 교회, 이스라엘 민족 교회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또 환상이 보인다, 이겁니다. 하늘에서 벌어진 일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인다, 이 뜻입니다.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붉은 용, 절대 성경에서 용은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느낌이, 좋은 것을 상징하지 않습니다. 용, 옛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용, 다 사탄을 의미하거나 사탄과 동격이거나 사탄의 상징입니다. 자, 또 하나의 환상이 보였는데 뭐냐? 해로 옷 입은 여자가 나타나는 환상은 먼저 보인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는 또 성령에 의하여 환상이 보였는데 한 붉은 용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한 붉은 용은 어떤 용이냐? 머리가 7개나 되고요. 근데 머리가 7개면 뿔이 뭐 하나씩 났으면 7개, 2개씩 났으면 14개인데 또 뿔은 10개고요. 머리가 7개에 다 각각 왕관을 또 썼어요. 그러니까 7왕관을 쓰고 있었어요. 자, 기괴한 모습이죠. 근데 기괴하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이전에 이것은 이 용이 대단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주고 있습니다. 자, 한 붉은 용, 옛뱀, 다 그 사단의 동격이거나 사단을 상징한다고 했죠. 근데 머리가 7, 뿔이 10개, 머리에 왕관을 쓰고 이런 것은 권세와 능력인데 그것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을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 나라의 권세가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뿔이 몇 개, 그 중에 또 다시 작은 뿔이 하나 생겨나고 작은 뿔이 다른 뿔들을 다 이겨버리고, 작은 뿔은 일반적으로 로마 교회 교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교황이 다른 뿔들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나라의 왕들을 다 장악하고 가장 큰 권세와 힘을 가져버리고, 그게 다 이런 식으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단한 권세와 힘을 가진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이 분명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꼬리, 용의 꼬리죠.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되게 신비하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마귀가, 타락한 천사의 우두머리 마귀가 자기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을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 천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마귀를 따르는 천사가 되었다. 악한 귀신이 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것들을 이제
일시킨다. 누가? 마귀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 유튜브 동물들 나오는 요즘에 한국의 유튜브 중에 호랑이가 살아남아 있냐 없냐 한국 땅에 남한 땅에 그런 유튜브 있어요. 남한 호랑이 쳐보세요. 재밌습니다. 뭐 봤다는 사람, 발자국을 봤다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걸 보다 보면요. 뭐 아프리카의 짐승 유튜브도 보이는데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그 아프리카의 어떤 그 사슴처럼 생긴 짐승이 새끼를 낳고 있어요. 못 뛰잖아요. 그러니까 맹수가 새끼 다 나오면 새끼하고 다 잡아먹으려고 딱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또 그런 모습이죠. 지금 용이 교회가 자 여기서는 여자는 교회니까 교회가 해산을 해요. 누구겠어요? 교회가 해산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육신자 가 세상에 오면 얼른 잡아와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5절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자가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철장이 뭐냐면요. 쇠막대기입니다. 영어 성경 rod of iron, 쇠 막대기, 철 막대기라고 합니다. 철로 만들어진 막대기, 권력의 상징이죠. 그 여자가 낳은 아들, a man child who was to rule all nations with a rod of iron. man child, 한 남자아이가, 이 남자아이는 철로 된 막대기를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릴 남자아이. 누구겠어요? 뭐 이건 세상에 무슨 광개토도 왕이나 뭐 누구나 시저나 징기스칸이나 여기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온 세상 나라를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잠시 뭐 반짝이다가 다 사라졌죠. 자, 철장으로 온 세상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그랬어요. 자, 제일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서 올려가더라가 실제로 피지컬리 끌어올라간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하여 그를 모든 환난과 고난으로부터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헤로드 왕이 태어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아무도 결코 못 죽이고 엉뚱한 아이들만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특별하심 섭리와 보호하심으로 이런 뜻인가라고 해석을 했는데 또 다시 가만히 보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후에 다시 원래에 계시던 성자 하나님의 자리로 승천하여 갔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에 있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어요. 누가? 교회가. 이것도 상징이죠. 교회가 어디 광야로 도망을 갑니까? 교회라는 곳이. 뭔가 이것도 상징이라고요. 은밀한 뜻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제가 신약 시대를 의미한다라고 여러 번 말했습니다. 거기서 그를 양육한다. 참 이 부분도 되게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자, 그 여자는 교회지요. 아이를 낳기 전에 교회가 아니라 이제 아이가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신약 교회잖아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이때로서는 이제 새로 탄생한 그리스도의 교회죠. 그 아들이 지상의 십자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자, 1260일 동안 되게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쉽지가 않아요. 1260일을 천년 세대주의자들은 천년 왕국 직전 7년 대환란의 절반 3년 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천년 왕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재림,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지 뭐 구약, 신약, 재림, 그리고 천년왕국 이렇게 이어지지 않아요. 천년왕국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바로 천년왕국 직전엔 재림과 천년왕국 사이에 7년 대환란을 아주 중시하는데, 천년이라는 숫자는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용어로 보는 것이 맞지, 실제로 딱 1000년간의 왕국이 있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사탄인 용과 용의 부하들, 용의 세력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생산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생산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것을 이제 광야로 도망하매, 정말 이렇게 문자적으로 광야로 도망한다 이러면은 도무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은유적으로 의미한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1260일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죠. 정리하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1260일이 다양한 방식의 암으로 등장합니다. 1260일을 개월수로 바꾸면 42달 42개월, 연수로 바꾸면 3년 반 3년 6개월, 그리고 1년을 한때, 2년을 두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도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42달, 1260일은 다 같은 기간을 의미하는 암호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까지의 신약의 교회 시대를 의미한다. 그러나 세대주의자들 7년 대환란을 믿고, 그리고 1000년간의 그리스도의 왕국을 믿는 사람들은 7년 대환란의 절반의 3년 반을 의미한다라고 이것을 우겨요. 이게 굉장한 대립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7년 대환란이 어떤 기간을 의미하느냐, 신약 전체를 의미하느냐, 이 싸움이 바로 종말론에서는 개혁신학과 세대주의 신학의 대립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제가 7절부터 9절을 그냥 요약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가 용과 부하들을 상대로 싸웠습니다. 근데 용이 패배하여 더 이상 하늘에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과 부하들은 하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자,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용, 큰 용, 옛뱀, 마귀 다 같은 부류고 동격이죠. 사탄, 마귀, 옛뱀, 큰 용. 미가엘 천사와 싸움을 했는데 미가엘 천사가 이겼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 쫓겨났어요. 어디에서?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언제 이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이런 일을 일어나게 만들었는가, 이게 중요해요. 자,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이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데, 자, 미가엘은 이런 자들을 물리치는데 사용된 도구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 싸움을 주도한 분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이 싸움을 주도합니까? 지상에서. 자, 지상에서 어떤 방식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이 싸움을 주도하시는 것이죠. 자, 원래 사단의 미혹이 에덴 동산에 침투하여서 아담이 그만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사단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아담에게 주어진 피조 세계에 대한 통치권을 잠시 그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마귀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것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를 유린할 수 있는 악한 권세가 마귀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했으면 비록 오래 가지는 못할지라도 잠시라도 쉽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거짓된 성공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물론 거기에 협력할 분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역전시켰습니까? 사단이
마귀가 그런 악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유린할 수 있는 빌미, 근거, 인간의 죄를 자기의 피로 해소하고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없었던 것처럼 여기게 하니까 사단에게 그런 능력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단의 권세가 흔들린 겁니다. 예수님이 맞짱 떠서 씨름하여, 팔씨름하여, 레슬링하여 이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상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끝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마귀를 이렇게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한 이 세상 임금이 바로 큰 용이죠. 아담의 죄를 빌미로 역사하는 큰 용이죠. 누가복음 10장 18절에서도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예수님이 지상에서 우리의 속죄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우연이겠어요?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인하여 사단의 권세와 능력이 파괴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때에 사단이 패배한 것이지, 뭐 나중에 언젠가 알 수 없는 때에 미가엘이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미가엘이 싸워서 붉은 용을 물리쳤다는 것은 지상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능력을 가지고 집행한 거지요. 마귀를 물리치는 싸움을 집행한 거죠. 미가엘이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자, 하늘에서 그들이 쫓겨났다는 것은요, 결국은 모든 전세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미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났어요. 그러면 땅에서도 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지상에 왜 이렇게 마귀의 역사가 많습니까? 자, 하늘에서 권세를 잃고 쫓겨난 마귀가 지상으로 이제 내려와서 잠시간 더 발악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마귀와 그 종들은 이미 하늘에서 패배하여 운명이 정해졌어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으로 그들의 운명이 정해졌어요. 그들이 알아요. 영원한 불못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때가 오기 전에 지상에서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물론 뭐 1000년, 2000년 시간이 길어서 그런데 그건 우리의 관점이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자, 오늘은 절반만 살펴보겠습니다. 길게 다 할 수가 없습니다. 12장 절반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 두 가지로 요약하고 마치는데 첫째, 자,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적하는 자리에, 교회를 괴롭히는 자리에 서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교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해를 미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해를 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대하고 은혜 베푸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대받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했던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셨습니까? 직접 나타나셔서 너 그리하면 죽어. 그러나 너가 모르고 하니까 내가 살려두는 거야 라고 경고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주 소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약 이스라엘 민족교회를 만드시려고 작정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 사이에 이삭이 나와야 하고, 이삭을 통하여 에서를 낳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에서를 낳고, 에서와 또 여러 부인들을 통하여서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 교회이죠. 구약 교회의 최고의 중요한 존재 목적, 하나님의 성육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게 하시는 것, 나타나게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셨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민족도, 이스라엘 민족교회도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셨습니다. 가만히 그 지역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흥해도 이스라엘 때문에 흥하고 망해도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때문에 흥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꼭 그렇게 다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고 범죄하면 그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때리고 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 어떤 주변의 민족을 큰 나라가 되게 하고 강하게 만드십니다. 또 망해도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민족을 강하게 하셨는데 강하게 해주고 권력을 주고 돈을 주니까 어찌나 범죄가 심하고 타락이 심한지 하나님이 그 민족을 또 치기 위하여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민족을 망하게 한다고 예언하실 때 나는 내 자식을 조금 때리려고 하는데 너는 너무 많이 때렸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역사를 보면 흥해도 이스라엘 때문에 흥하고 망해도 이스라엘 때문에 망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하나님의 도구 이스라엘 민족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교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그들의 자녀 이삭, 야곱, 에서, 자, 그들을 괴롭히거나 사기치거나 해를 미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못하게 막고 그들에게 징계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잘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또 복을 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고 그리 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교회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전히 동물의 제사를 고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 어찌하셨습니까? 로마 군대를 이용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심지어 그들이 거기서 모여 살면서 계속 동물의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고 그들을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져 2000년간 유랑하는 민족으로 살게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 이후에는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택하신 자들, 죄로 죽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고 있어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교회를 대적하면, 그런데 누가 이 교회를 괴롭게 하면, 그런데 누가 이 교회를 망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냥 두겠습니까?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자기 친척 목사를 청빙하기 위하여 일부러 청빙 과정에 술을 쓰고 수작을 부리는 장로, 이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겠어요? 예. 하나님의 교회를 어느 사람이 어느 계산과 이익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11장에서 신약교회를 상징하는 두 증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증인을 해롭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하신다고 경계했냐면요.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두 증인, 신약의 교회를 대적하고 괴롭히면 저희 입에서, 두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헤아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천사의 나팔 소리에서도 교회를 괴롭히는 교회 속의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또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상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어디에서 결정이 되느냐? 교회를 통하여 결정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교회에게 속하지 않고 교회와 무관하게 사는 사람은 이미 영원히 버려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지만 사실은 영적인 이방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기억하시고 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세상 눈에 보기에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화되어 가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물질로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원히 상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교회 앞에서 갈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자세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소중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고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두 번째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승리가 예정된,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범하게 만든 마귀, 그 붉은 용, 그 옛뱀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패배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기셨습니까? 멱살 잡고 싸우거나 서로 맞짱 뜨거나 물러가라 그러면서 싸우신 게 아닙니다. 그 마귀하고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연단을 받으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능력을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신 무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처음부터 마귀가 어찌 해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가졌다는 말의 핵심은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의가 처음부터 충만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온전한 어린 양 희생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없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장벽이 사라진 다음에 우리를 자기에게로 초대하여 자기에게로 연합시켜서 자기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인정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입니다. 절대로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없는 구원의 의를 만들기 위하여 모세의 율법에 100% 완전하게 충성하여 의를 얻으셔서 우리를 의로움으로 만들었다. 즉 율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만들었다 하는 사람,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았고 앞으로 더 무서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자, 자기의 목숨까지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바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 이렇게 예언했죠.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하여,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 권세를 잃고 하늘에서 마귀는 땅으로 쫓겨난 후에 지금 발악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언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될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자기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돈과 명예와 물질과 또 그런 것을 주면서 계속 장난질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히 멸망할 마귀에게 충성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목회자들 가운데도 많고 이 세상에 참으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참된 복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결코 화려하게 성공하지는 못할지라도 땅으로 쫓겨난 붉은 영과 그의 부하들로부터 많은 시달림과 공격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갈 길은 복음의 길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잠시 세상 영광을 가지고 장난하고 딜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그것을 상으로 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가는 것은 분명히 정해진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들 자신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승리가 예견된,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고 성령과 동행하면, 제 용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되면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승리가 우리의 것이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적용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혹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회개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원수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패배했으므로 초조하게 더 발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교회 속에서 충성을 다함으로 훗날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승리가 예정되어 있는 싸움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두려움을 극복하고 연약함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져서 끝까지 주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